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식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고 함께하는 식구. 가족보다, 여러분들 핏줄에 함께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매주 만나는 가장 가족 같은 우리 지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서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서 그때도 한번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위원회 담당인지라 그래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위원회 하면 떠오르시는 우리 부분들이 있죠. 봉사 부서들이 있죠. 1부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에덴 찬양대, 2부 예배 담당하는 시온 찬양대,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우리 리브가 찬양대, 그리고 우리 5주째가 딱 되면 우리 한번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소희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예배 찬양대,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3층에 보시면 골방처럼 구석에서 우리 자막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함께하는 우리 미디어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생긴 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짤막하게 30초 혹은 1분짜리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 영상을 영상기획부라는 팀이 함께하면서 이 한 주간에 잘 만들어진 영상을 짤막하게 올리면서 평강교회를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예배위원회입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헌신 예배,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찬양팀, 이 찬양으로 헌신을 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또 방송실과 음향과 영상으로 봉사하는 미디어팀과 영상기획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숨은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연습하고 매주일 함께 예배 앞에 서서 예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화음을 가장 아름답게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배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방송실은 한 주간에 이제 주일에 맡겨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과 함께 보는 음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팀, 또 찬양대, 그리고 미디어팀, 그런 부서들이 점검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네, 웅성웅성합니다. 네, 그 답을 우리 예배 마칠 때 과감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익숙함이 있습니다. 익숙하다. 물론 이 익숙하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문으로 씁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감격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 그 감격이 종종 사라지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점점 줄어듭니다. 날씨는 덥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오히려 기쁨을 줄어들게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것들을 가져다 주죠. 그때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됩니다. 사역이 되는 것이죠. 헌신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된 예배자,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이제 이사야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말합니다. 우시야는 남쪽 유다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52년간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5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좌는 비어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비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알게 됩니다. 자, 우시야는 죽었지만, 세상에 있는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통치자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국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제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받아도, 우리의 경제가 흔들려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고대 왕들의 긴 옷자락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자락이 길게, 그래서 왕이 덮고 있는 이렇게 옷을 보면 뒤에 길게 늘어뜨리죠.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찬양팀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직전에 한 15분, 20분 정도를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곡을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영화롭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실, 미디어팀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성도가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띄우고 자막을 통해서 찬양을 같이 드리고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어팀 봉사자들일 것입니다. 자,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고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미디어팀, 영상기획부 모두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게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팀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공연자로 끝납니다. 멋있게 연주하고 드럼을 치고 건반을 연주하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연자로 전락합니다.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찬양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합창단으로 끝납니다. 아름답게 그냥 멋있게 사성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합창단으로 끝나는 것이죠. 방송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술팀이 됩니다. 기능적으로 자막을 띄우고 기능적으로 음향을 담당하고 기능적으로 무엇인가 유튜브에 올리는 기능자 역할만 담당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은 예배가 됩니다. 연주는 기도가 됩니다. 음향과 영상도 하나님을 드리는 거룩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3절과 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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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5절을 띄워주시죠. 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고백을 이사야는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거룩만 3번을 반복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이사야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앞장 5장에서 보면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를만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꾸짖었던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 백성들의 그 죄를 드러내면서 화 있을진저,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배제하고 마치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고백하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남의 죄보다 무엇이 보입니까? 먼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판은 줄어들고 회개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죄는 줄어들고 긍휼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아무것도 없고, 나 육신의 열악함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는 바로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말이 어두웠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 그 시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뭔가 뭉클함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멋지게 연주를 하면 연주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셨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입술을 이야기할까요?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 가장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입술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은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되는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방송실과 미디어실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은 말씀과 찬양이 잘 전달되도록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면서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십니까? 예배는 익숙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이 예배를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당연합니까?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당연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핸드폰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순간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경건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우리가 그것이 이제 큰 글씨,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지만, 이제는 어땠습니까? 성경책 한 권을 마르고 닳도록 찢어지면 잘 붙이고, 그래서 끝까지 품고 지니고 있었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여겨졌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익숙하게 되면 이 성경책은 말 그대로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은 단순히 곡조가 있는 노래, 우리의 흥을 돋우고 우리의 흥을 돋구는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전락해 버립니다. 매주 찬양대회에 서고 매주 봉사하며 방송실에서 봉사하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잃어버리면 운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예배위원회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당연시 여겨집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이 내가 기능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격보다 음정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나면 아유, 나 틀렸어. 어떻게 해? 나 틀렸어. 어떻게 해? 나 삑살이 났어. 죄송합니다. 나 삑살이 났어. 어떻게 해? 찬양팀에 찬양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또 3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1분이 더 남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1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을 합니다. 한 번 더 돌립니다. 한 번 더 후렴을 부릅니다. 같이 막 부르는데 옆에서 다른 연주를 하고 다른 노래를 합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어.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 틀렸네. 나 안 됐네. 뭐가 어려워졌네. 연습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실수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아주 찬양이 잘 되었어? 뭔가 자막이 잘 올라갔어? 이런 것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했니? 오늘 실수는 없었나? 이런 것보다 오늘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나?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보다, 장비를 점검하는 것보다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익숙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20년 가까이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납니다. 앞에 서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더듬 합니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 찬양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머리 식은땀부터 줄줄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말씀을 원고를 잘 가다듬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면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긴장되고 발음이 안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더 긴장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되었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제단의 은혜로 예배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숯불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 이 제단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력을 가지고 예배원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력을 갖추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준비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자격은 노래 실력이 아닙니다. 찬양대의 자격은 음악성도 아닙니다. 찬양대의 자격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찬양팀으로 더 봉사하시자고 권면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찬양대에 올라오십시오. 모두가 다 함께 찬양팀으로 함께 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아마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봉사하기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본분은 말씀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고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찬양위원회, 우리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